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 다윗이 일생일 때 일촉즉발의 위기를 극복해가는 장면을 우리가 지켜봤어요. 사실 아말렉과의 사이에 발생한 이 전쟁은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의 망명 생활을 끝내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 일이 마무리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던 그 계획을 본격적인 궤도 위로 올려놓게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사건, 그렇죠? 그 아말렉과의 전투 안에 들어있는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은 이스라엘 전체로 보거나 다윗 개인에게 보거나 분수령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기 전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수준에 이르고 어떤 지점에 이르기까지 계속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거기까지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짜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다윗의 부하들이 아말렉 사람들을 뒤쫓기 시작한 지점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고 기세 등등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기 시작한 다윗과 부하들, 얼마 가지 않아서 시험거리가 될 만한 큰일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그게 뭡니까? 2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이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할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600명 중에 200명이면 3분의 1이에요. 600명도 많은 숫자가 있는데 200명이 떨어져 나갑니다. 나 더 이상 못 갑니다 하고 주저앉고 나 자빠진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의 사기를 꺾어놓기에 충분하고도 남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나무라거나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저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라. 이 짐 지키고 있어라 라고 말하고 나머지 덜 지친 400명만 끌고 구솔 시내를 건너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의 이런 행동은 단순히 이성적이고 관대한 행동이 아니었죠. 그것은 다윗의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잃어버린 것들을 다 되찾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다윗은 지금 그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결정을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급한 일을 만나고 까다로운 시험을 만나기도 하죠. 자,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 자신의 선함과 훌륭함이 아니에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러한 급하고 까다로운 일들도 아름답고 올바르게 그리고 차분하게 잘 대처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요즘 저 자신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웃기는 얘기지만 무슨 얘기지만 와 내가 이렇게 많이 변했나? 이럴 때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화가 났을 텐데 다 때려치고 집어 던졌을 텐데 안 그러고 있어요. 와 신기하죠? 자연적으로 일어난 변화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아니더라고요. 그런 행동 습관들이 삶의 전반에 점점 더 퍼져가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생각했더니 제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옛날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기대였는데 이제는 믿음이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서두르고 내가 화내고 내가 조급해하고 내가 뭘 다 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지게 되고 그런 다급한 상황에도 그저 내가 해야 될 일만 하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할 때 자기가 다 나오죠? 평상시에는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급한 때 자기 어떤 이익이 걸렸을 때 그 사람 모습이 다 나옵니다. 이럴 때도 자기의 미성숙함을 드러내지 않게 해주는 능력이 어디서 와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을 건너죠. 근데 막막합니다.
그 앞에는 드넓은 술광야라는 광야가 펼쳐져 있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떤 길로 가야 되죠? 어떤 길을 선택해서 달려가야 아말렉 족속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것까지 가르쳐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판에 쓰러져 있는 아말렉 사람의 종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해 줍니다. 11절을 보면 무리들이 누저 다윗의 부하들이 이 사람을 다윗에게로 데려가서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린 무화과 한 덩어리하고 건포도 2송이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은요 그렇게 병들고 지쳐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는 이 사람 데려다가 물 먹이고 식량 줘서 배만 불러지게 해줬던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그 회복을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그 당시로는 굉장히 귀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단 것을 공급해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막 피곤할 때 제일 특효약이 뭡니까? 예, 믹스 커피 달게 타서 마시면 정신 번쩍 나죠? 단 게 들어가면 사람이 힘이 팍 살아납니다. 그거 그렇게 도와준 거예요. 1년씩도 없던 노예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었지만 그렇게 해준 겁니다. 자, 그렇게 기력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서 술술 불기 시작해요. 자기의 원래주의는 자기가 병들었다고 자기를 들판해버리고 갔는데 이 다윗은 그렇게 큰 우애와 친절을 베풀었으니까 완전히 마음이 무장 해제되어 버린 거죠.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유다 땅 남쪽 지역과 시글락을 공격했던 그 아말렉 군대 나고병이었습니다. 원래는 애국 출신이었지만 어쩌다가 그렇게 잡혀가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 그가 그런 큰 친절을 받았으니 마음이 녹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다윗은 그에게 자기들을 아말렉의 군대에게로 인도해 줄 수 있겠냐라고 묻고, 그 종은 당신이 나의 안전을 보장하게 해주기만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드디어 이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을 그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인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사람 덕을 입어서 다윗은 그들을 따라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약속했던 대로요, 하나님은 다윗이 이기게 해주셨죠. 빼앗겼던 것들에 원금보다 더 큰 이자까지 잔뜩 붙여서 다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17절을 보면요, 이 싸움의 결과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낙타를 타고 도망쳤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아말렉 군대의 기병대였다는 뜻이에요. 사막에서 기병대는 낙타 타고 다니거든요. 말이 아니라 낙타 타고 간 거죠. 기병만 400명이에요. 기병만. 반면에 다윗과 부하들은 전부 다 해봤자 보병만 400명이에요. 그런데 하루 종일 죽어 넘어진 사람들은 열외로 하더라도 보병 400명에게 쫓겨서 기병 400명이 주랭랑을 친다는 일은 당시의 전쟁 방식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어느 역사책을 보니까 그 책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기병 한 사람이 탱크 하나와 맞먹는 전력을 가지고 있었대요. 실제 기록들을 보면은요, 유럽에서 남미로 건너간 사람들이 있죠. 스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남미에 있는 부족들을 점령하거든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기병이 있어요. 말 타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탄 기병이 성 안으로 하나 들어가면 그 성이 초토화 됐다고 해요. 그 정도 말을 타고 갑옷을 입고 싸운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셨죠.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서는 사실은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 아말렉 사람의 종을 발견한 것도 그렇고, 그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한 일도 그렇고, 모두 다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되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일이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사람을 병들게 하셨고, 거기 쓰러지게 하셨고, 그 주인은 그 사람을 버리고 가도록 만드신 것일까요? 둘 중에 어떤 것일까요? 사실 뭐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말장난처럼 들으실지 모르지만 우연이면서도 필연이 그런 사건이에요. 우리 쪽에서 보면 우연이에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필연이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을 볼 때요,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해석해낼 때 이게 우연이냐 필연이냐, 우리가 선택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신 역사냐,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지만요, 성경은 그런 것들을 분리하고 구분하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때로는 두 가지가 완전히 충돌할 때도 그냥 그래 라고 하고 그냥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가룟 유다 사건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팔아먹도록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가룟 유다가 자기가 생각하고 계산해서 그런 선택을 한 걸까요? 성경은요, 나누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나누는데. 그냥 그렇다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따지고 보면 모든 일들이 다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떤 일이라도 그것들을 딱 손에 붙들고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섭리해 가세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사가 결정되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냐 필연이냐, 인간이 선택한 것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냐, 이런 거 구분하고 나눌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서 스무스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어디 급하게 가고 있는데요, 내 도움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너무 급하니까, 내일이 너무 급하니까 그냥 버려두고 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가는 길 멈추고 내 급한 일 조금 더 홀딩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까요? 답은 앞쪽이 아니라 뒤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두고 있는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공히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을 아주 귀하고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죠. 바울도 야고보 사도도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일을 참된 신앙의 핵심이고 참된 경건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 행함이 없는 사람의 믿음은 애초부터 죽은 것이고 헛된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죠. 그만큼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돕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에 붙여지는 우리의 선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착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필수적인 일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목길목에서 만나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가장 나의 인생답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통로가 되어주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에는 이런 기가 막히는 말씀이 나와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요, 그냥 떡을 물에 던지듯이 그렇게 던지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준 사람에게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말이죠. 아까워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세요. 아깝죠?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아니 내가 그거 어떻게 손에 쥔 것인데 그렇게 물에 던지듯이 막 던지며 사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요,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투자예요. 내가 나눠주고 베풀 수 있을 때 너그럽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해놓으면 내가 곤란해지고 도움이 꼭 필요할 때 그것이 물에 둥둥 떠다니다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요. 그건요, 양이나 개수로, 액수로 환산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해도,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 던지는 친절한 말 한마디라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목숨처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절하게 내가 평상시에 대해주고 그 사람의 아픈 곳까지 헤어주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준 사람이 나를 친절하게 대하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돌아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해줄까요? 그러니 여러분, 남에게 베풀지 않고 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 혼자 산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평상시에 아무 문제 없을 때 괜찮아요. 나 혼자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푸석하게 누리니까 괜찮은데 세상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물질적인 것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 한 사람, 나를 위로줄 딱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 찾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평상시에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에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어요. 누군가 위로를 건넨다고 해도 그거 다 그냥 흰소리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소리. 듣는 나도 별로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주시고 세상을 복스럽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모두 나에게 주신 건가요? 왜 남죠? 여러분, 남죠? 솔직히. 네, 그리고 까놓고. 남잖아요. 남죠? 왜 남아요? 쌓아놓으라고? 그거 어디 딴 데 넣어갖고 뻥뻥 불려서 더 많이 만들으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남는 부분은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신 대로. 그러면 손해가 아니랍니다. 그러면 네가 꼭 필요할 때 돌려줄 거다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많이 나누고 사시나요? 넉넉히 베풀고 살고 계십니까? 꼭 그러셔야 합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도 좀 돌아보면서 꼭 해야 될 일들만 하지 말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하나님 보시고 예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고 기특한 짓 좀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나 또 우리 형제자매에게 내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 내주면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셨나요? 너무 기뻐서, 너무 예뻐서 사탕 3개, 4개 주셨어요. 한 봉지 통째로 사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예, 그렇게 세상을 채우시고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게 승리를 거두고 이제 잔뜩 전리품까지 챙겨서 돌아오는 부하들의 마음은 이제 전리품을 나눠받을 생각으로 막 기대 부풀어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가 어떤 노래 불러요? 아주 희한한 노래 불러요. 아니, 전쟁이 이겼는데 이게 노래입니다.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야, 요거 조금 있으면 내 거다. 우리 거 된다. 요 생각만 하니까 입에서 터져나오는 승전가가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것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다시 부솔 시내를 건너가면서 또 한 번의 큰 시험거리가 닥치죠. 그 전에 그 강가에 두고 왔던 남겨두고 온 200명의 병사들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이 사람들도 아주 똑같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 백성이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그랬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싸우러 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한 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짐이나 지키면서 쉬고 있었으니 한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부르는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당당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 가족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이 사람들의 주장이 어떻습니까? 무리입니까? 말도 안 됩니까? 그렇지 않죠? 정당하고 공정하지 않나요? 한 일이 없고 위험도 무릅쓰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이 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말은 하지 않았어도 400명 중에 나머지 사람들도 속으로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공정하기는 하지만요, 선한 것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칼 같은 정의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 없고 한 일이 없는 죄인들이 은혜로 들어가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의롭고 정의롭고 공정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정하고 의롭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들도 당연히 정의롭고 공정하게 살아야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 특별히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갖춘 자격보다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그런 곳이 되어야 해요. 그게 참 쉽지는 않지만요. 교회는 한 만큼 되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을 따지면 안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참 힘든 것이 교회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은혜롭고 복스러운 것이 또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자격 따지고 공정을 주장합니까? 왜 한 만큼 받아야 한다고만 생각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더 후히 주지 못하지요? 그것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자기들이 그 승리를 만들었고 자기들이 그 전리품을 빼앗아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죠.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들입니다. 교회가 받은 것도 우리 개인이 누리고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나요?
여러분 자격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받고 무언가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원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데 별로 인색하지 않습니다. 크게 욕심을 부리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내가 뭔가를 받는 게 다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아니, 나한테 꼭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뭐. 이게 이 사람들의 늘 되뇌 있는 대사예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요. 욕심 부리지 않고 열심히 나누면서 살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삽니까? 지지리도 박복한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나 드물죠. 그래서 잘 확인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요, 이런 방식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중에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난하고 부유하면 뭐의 문제예요? 여러분은 뭐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솔직히. 돈의 문제 아닙니까? 늘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물론 맞습니다.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기본적인 필요가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복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건 어느 정도는 여기 달려있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걸 넘어가는 수준이 되면 어떻습니까? 복이라는 건, 충만함이라는 건 그런 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상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다 선물이야. 내가 꼭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거야. 이렇게 믿으면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나누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 마음이 풍성할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이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로 가난하지 않은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하시면서, 그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아침 9시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한 사람도, 정오에 고용되었던 사람도, 오후 3시에 일하러 간 사람도, 심지어는 그 포도원이 문 닫기 1시간 전에 들어가 일한 사람도 모두 다 공평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받게 될 텐데, 너희는 그런데 불만 가져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천국이라는 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사랑과 은혜가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정말 많을 거예요. 사랑과 은혜는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고 나중된 자를 먼저 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게 싫다면, 그것을 기뻐할 수 없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 또한 천국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불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 막 이렇게 불평하고 투덜투덜거리며 살 게 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저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으로 이렇게 직접 이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까? 무슨 연습을 해야 될까요?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돼요. 자격 없는 자에게 더 많이 주고 한 일 없는 자에게 후히 되어주고, 그렇게 하는 연습을 해야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도 편안하게 마음 놓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천국에서의 삶과 이 세상의 삶이 단절되어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천국에 들어가 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사랑과 은혜 나라라면 지금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랑과 은혜를 따라 살아야 돼요. 계산하지 말고, 계산기 두드려서 답내지 말고 말이지. 그날 다윗은요, 전리품을 유다 남쪽에 살던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눠 주었습니다. 다윗이 보기에는 그들도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만 하는 다윗의 친구였고 식구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다윗의 블레셋 망명 생활은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비롯된 세 번의 넉넉한 나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 되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되며 사랑이 되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다윗 같아야 해요. 아말렉 사람들처럼 사람을 쓸모에 따라 취하고 버리거나 사울처럼 한 만큼만 되돌려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또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데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곳이 될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이 계시는 모든 곳이 다 주의 나라처럼 변해가기를 원하시죠.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그렇게 변화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일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다윗처럼 하면 됩니다. 한 일 없고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후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남는 것들, 적어도 남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나누며 베풀며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주의 나라 같은 곳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가족들에게 가십니까?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가실 분도 계실 텐데 가서 그렇게 하세요. 네? 자꾸 뭐 얘는 이거 안 했느니 저는 이거 했느니 이거 갖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을 하세요. 후한 마음으로. 그럼 딱 그만큼 여러분의 집안이 주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 같은 곳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그 나라 백성으로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인색한 마음을 내버리고서 이 작은 가슴 속이지만 큰 하늘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흉내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천국을 맛보고 또 전하며 살아가는 기쁨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1년 동안 또 우리 구정이긴 하지만요. 또다시 1년 동안 우리의 삶과 삶의 자리들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다윗을 흉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흉내내며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